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되 홍영경 지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혼자인 전도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후에 제10회가 있습니다. 기획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단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월화수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히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편을 7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함께하는 준비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이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아멘. 그러신 예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 가운데 이 무더위를 뚫고 또한 특별히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후에 이 늦은 시간 가운데도 힘을 내서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사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8월을 맞이하여 여러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사역에 잘 사용되어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의 주 그리스도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와 손바닥에 새겨진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이 특별한 이유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아이들과 함께 붙어 지내면서 먹고 자고 그 온전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에 사역자들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참 힘이 듭니다. 날씨도 힘이 든데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그 일 가운데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일이 쌓여서 복잡해지고 더 힘이 들 때는 일이 좀 잘 풀리고 척척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고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정말 이제 이런 피로나 이런 아픔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사역자인 저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옵니다. 혹시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배드리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고향을 잃고 낯선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절망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오늘 시온이 탄식을 하며 위아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버리셨다와 잊으셨다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것은 그 절망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 단어로 다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이 또한 얼마나 깊은지 이 히브리어를 원어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버리셨다는 아자바니라고 해서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잊으셨다는 시케아님이라고 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은 하나님을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사랑에는 혹시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잊으실 수 없을지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것은 돌에 글자를 새기듯 깊이 파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아예 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해서 몸이 지쳤는데 그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해서 노력해서 유지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손에 새겨서 절대 잊을 수 없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에 글로 쓰지 않으시고 새겼다고 합니다. 이 새겼다는 표현이 원어도 똑같이 새겼다고 하는 표현과 파버렸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나무나 돌, 금속의 표면에 새겼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흔하게 돌을 뿔과 점, 조각점 같은 것을 가지고 망치로 치면서 홈을 파내며 글씨나 그림으로 새겼습니다. 이 새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필요한 일이고, 또 이 조각점을 대고 이게 망치로 칠 때는 그 충격이 고스란히 그 손에 전달돼서 손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번 실수하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내려치는 일에 신경을 쓰이고 집중하고, 또 시간을 오래 들여서 아주 공들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게다가 그 힘든 작업을 손에 했을 때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손에 이런 것을 쓰겠다면 손에 피가 나고, 이 조각 정으로 한 번씩 내렸을 때마다 피가 나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억하실 때 글로 쓰지 않고 새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지금 아직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지실 그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손바닥은 우리가 활동할 때 가장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보이고, 기도할 때도 보이고, 또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펴봅니다. 이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유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그 손바닥을 펴시면 우리의 이름이 그 손바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곳을 특별히 표현하는데 어디에서 일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레고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어린 시절 레고를 만들어보셨나요? 레고로 아주 큰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맨 아래는 초록색으로 파놓되어 있는 넓은 판들을 깔아놓고 그 옆에 벽돌 같은 거를 계속 쌓아서 하면은 아주 큰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을 만들 수 있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서 밟아 무너뜨리든 아니면 친구들이 놀다가 공을 던져서 이 성을 무너뜨리든 힘들게 만든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 들인 시간도 아깝고 이제 다시 할 힘이 없다, 난 죽였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 건축가이신 아버지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무너진 레고 성벽 앞에 앉아서 내 아들이 이 레고를 가지고 놀기 위해 다시 이 자리로 올 건데 내가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만드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너진 성벽 앞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이 다시 돌아올 장소입니다. 그런데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 성벽 앞에 계십니다. 시온이 돌아올 수 있게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돌을 하나씩 들며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들, 지친
항상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펴고 일하기 시작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힘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고 일하실 때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실지라도 우리의 일을 보시면서 이 사람을 위해 일하지만 내가 곧 너희를 위해 일할 거야 하며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진 그 손으로 지금도 묵묵히 우리가 돌아올 그 성벽 앞에서 돌을 쌓으며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무너진 그 성벽 같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잊혀진 자리,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다시 세우실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바닥에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새겼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잊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을까? 이 말씀은 비유구나 하며 생각했는데 또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땅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온전히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와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못자국을 보면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다는데 그 새김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지금 손에 못이 막혀야 26년도에 사역으로 아니면 삶으로 힘들고 자살해야 하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어 내가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당장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삶에 지치고 한편으로 또한 세상에서 이겨받지 못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실 때마다 그 목자국에 볼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에 새기신 이렇게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다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든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 당장 우리 내일 시작하는 청소년부를 위해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겠지만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때 그 손바닥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아이들의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치열한 경쟁과 학업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싸워야 되고 그 모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일주일에 단 1시간의 예배 시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사는 아이들 가운데는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 세상에는 자기 혼자뿐이 없다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이사야 40장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버려져서 나는 이제 혼자야 하는 그런 아이들. 특별히 우리가 이 중고등 아이들이 사춘기에 힘든 시간을 보낼 줄 알고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도와주시고 이 성경학교의 행사를 도와줄 때 그저 그냥 연례 행사처럼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또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조를 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찬조로 도와주시고 또한 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성도님이라면 같이 함께 가면서 몸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나아가면 다음 주에는 이제 예단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월화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준비기도를 하고 당장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할 텐데 혹시 초등부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기도로 함께 동참해주는 우리 성도님, 학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만큼 저희 아이들의 이름도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알고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는